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4쪽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또 주의 앞에 나왔나이다. 성령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 더 깊은 교제와 충만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인격적으로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믿음을 함께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맡겨주신 그 물질의 소유권을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선한 일에 부요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늘 우리가 했던 자녀를 위한 기도와 또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각자 기도로 준비해서 참석하셔서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왜 유익한지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유익이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지, 또 그 유익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9절부터 이제 8절부터 이제 8절 9절에 그 왜 유익한지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그리고 11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8절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십니다.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범죄를 많이 떠올려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범죄를 죄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 범죄도 죄죠. 그런데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 이게 가장 죄의 큰 죄이고 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그 어떤 죄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정죄, 죄가 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왜 그렇게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못 본다, 나를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였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의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겉모양은 의롭지만 속은 의롭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책망하셨죠. 그거 의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의 아니다. 너희들 말이지 뭐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사거리에 서서 막 금식함내 하고 서가지고 뭐 기도하고 사람들 보고 기도하는데 그게 의가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금식하려면 금식함내 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금식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렇게 자기 의와 잘못된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그것을 책망하시냐면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행위, 겉모양, 겉껍질이 의롭게 보이는 것, 그걸 성령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걸 성령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바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너의 자기 의다.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의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의 대표적인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을 때 그 내용이 뭘까요?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 받으면 재판법정에서 뭐랍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으면 형량이 얼마다. 검사가 구형을 하면 보고 판사가 나중에 판결에서 언도를 하잖아요. 너 종신형, 사형.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탄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철저히 예수님께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패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죄를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값을 온전히 치러 주심으로 사탄이 꼼짝 못하게 그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 패소를 한 거예요. 패소를.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탄의 활동은 그 잔당들이 소위 말하면 그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옛날 6.25 때 산으로 올라간 공산당이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투쟁하듯이 가끔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주민들 그거 이렇게 막 훔쳐가고 뭐 식량도 훔쳐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제 그런 존재, 그런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유익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죄요. 그러면 못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요? 아,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나는 누구 거 훔친 것도 없는데 무슨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 율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그것이 살인한 거다.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마음속에 음욕을 풀면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심으로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한 죄지.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깨닫고 죄만 깨닫고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도,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해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롭다 한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완전한 의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셨지. 그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나는 멸망에 대한 심판, 영벌에 대한 심판은 면제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면제받았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만큼 충성스럽게 했는지,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그거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구나. 그건 우리는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사라고 하죠. 보통 상을 줄 거냐, 어떤 상을 줄 거냐 할 때는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 심사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심사가 남아있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생활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만 얘기해요. 딸도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방향을 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져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렇죠? 어디 이상한 부모나 애 놔놓고서는 게임하느라고 애가 굶는지 안 굶는지 모르고 PC방 가서 며칠씩 안 들어와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가 울면 배고픈가 달려가서 밥을 주든 젖을 주든 이유식을 주든 주죠. 애가 울면 뭔 일 있나 다쳤나 돌아보죠. 애가 칭얼대면 왜 칭얼댈까? 아픈가? 머리에 손을 얹어보고 또 기저귀에 뭐 싼 건 아닌가 확인해서 보호해주고 돌보잖아요. 그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땅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다 드러내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또 흔들려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영이시니까 모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 육신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영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은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성령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편재와 임재를 얘기합니다. 편재란 모든 것에 계신다. 영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셔요. 편재. 그런데 그럼 모든 것에 다 계시니까 뭐 내 마음도 계시고 되시고 한데 뭐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제 내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각각 임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노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진리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탄생은 임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임신의 끝. 아이고, 내 몸속에서 분리돼서 나갔으니까 나랑 쟤랑은 끝이야. 그렇지 않죠? 어떻게, 뭐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새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 네가 알아서 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진리라는 것이 곧 뭡니까? 영적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하늘의 떡,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만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속에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고 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란 아는 은사인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면,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 찬송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나 어떤 사회적 환경이 막 무슨 뭔 일이 금방 일어나거나 막 불안한 어떤 일이 있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뭔 일 있나? 이상하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늘 평안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런 경우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불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지? 왜 마음이 불안하지? 성령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왜 불안하지? 그냥 불안으로 끝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셔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 말씀으로 도우셔요.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뭔가 주장하고 횡포를 부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런 영이 아니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심지어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실천하고 할 때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지금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은 내용들을 되새기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여러분도 모르게 쌓였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기도하시고 또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